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병력 대 병력 아니면 병력 대 무기 이렇게 전쟁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느 전투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를 보고 여리고성의 강력한 군사력을 볼 때에 여리고성은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아주 견고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싸우는 것 모양도 내지 않고 돌기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리고성 병사들은 처음엔 경계심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다른 날과 다르게 나팔을 불며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부름과 동시에 함성을 외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전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싸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나팔을 불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나팔 소리와 그의 백성들의 함성에 반응하셔서 여리고성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함락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넘겨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춘 후 기습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기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습이라고 하면 소수의 정예의 병사들이 어둠을 틈타 상대가 긴장을 늦춘 사이에 빠르게 쳐들어가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가서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맞춰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이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와 횃불로 적군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죽일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제대로 죽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항아리를 잘 던져야 어떻게 한 명 죽일까 말까 할 겁니다. 횃불과 항아리는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좋은 무기가 있어서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을 몰아내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다가 나팔과 함성으로 무너뜨린 것과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나팔과 함성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치는 것이 무모하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하고 나팔과 함성을 지른다는 면에서 같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각 나팔과 함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러했듯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싸움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코로나가 들끓는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가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속되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따르는 300명의 사람들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제일 전략이야? 이게 다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너무도 단순해서 그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기도원을 신뢰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자신의 전술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언급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다는 것, 그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소개하는 방식이 좀 우려스럽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는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17절과 18절 초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하는 방법대로 너희도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으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문득 생각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에 합격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스개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에게 하는 말과 허경영이 하는 노래가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하고 있는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말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허경영의 노래는 나를 볼 때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허경영의 노래는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과 유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너라는 뜻입니다. 너 삶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 쓸 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기드온이 앞으로 해야 할 전쟁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던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고 하여도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항아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청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전쟁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미디안 연합군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게 되어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한 이 방식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방법이 자신의 지략에서 나온 것인 마냥 자기 자신을 강조하며 300명의 수하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원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마치 자기가 주는 것인 것처럼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행동으로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뒤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놓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야 나도 거기에서 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동등하게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전의 사사였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드보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를 노래로 이야기하며 사사기 5장 전체를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모습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4절에서 이미 예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나눈 꿈 이야기 중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에서 앞으로 기드온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복선을 깔아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에크론이라는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 중 하나가 왕에 대한 헌정가가 쓰여져 있는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에 의하면 바알과 파디를 위하여라는 글귀가 그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헌정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충성과 왕가에 대한 충성을 동일하게 여기는 글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에는 기드온은 자신을 주변국의 왕들처럼 하던 그 습관을 따라 자신을 신과 동일한 선상에 두어 마치 왕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에도 왕의 자리를 고사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삶을 보면 왕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탐욕, 즉 권세욕, 성욕, 이생의 자랑 등등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욕망 또한 그 욕구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기드온은 이전까지 나약하였던 범부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를 보장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으므로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라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면서 그 안에는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이 좀 잘 되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식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나를 드러내는 이성의 자랑이 있습니다.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병사들을 선별하시면서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좀 전에 불렀던
423장 찬양처럼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성도님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